예. 23장에서는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특별히 용맹한 용사들 8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삼손처럼 힘이 센 용사들이 나오는데 다그몬 사람 요셉 바사벳이라고 하는 군지관의 두목은 혼자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엄청난 정말 삼손 같은 그런 용사 중의 용사고 또 9절에 보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이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또 하랄 사람 아기 아들 삼마의 무용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을 보면은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처럼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니까 특별히 믿음의 용사죠. 17살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 용장 밑에 약졸들이 없는 거죠. 그 자기 주군을 닮아서 참 용맹한, 물론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 표현은 그들이 단지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주군인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적진에 달려들었던 믿음의 용장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또 32목, 그 중에서도 위에 최측근 최강 세 사람의 용사가 있고 그 밑에 또 30명의 두목이 있고 그 30명의 두목 중에서 또 세 사람이 세 사람 용사의 무용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어린 시절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다윗이 그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을 하고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 주군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 우물물아, 시원하게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지나간 말로 한 말인데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돌파하고 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리면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세운 왕국은 세상의 제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탁월하고 다윗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이런 동역자들이 그를 돕는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용사들뿐만 아니라 또 30명의 이름들이 쫙 여기 24절 이하에 요압의 와사는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음도 어려운 30명의 이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마치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여집사 베베 같은 이런 평신도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옆에서 그를 충성스럽게 도왔던 동역자들 때문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영적인 사람 혼자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의 30용사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감당하는 그 모든 사명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록이 돼요. 여러분 요새 사람이 만든 컴퓨터만 해도 이 제 노트북 안에도 지금 이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D 드라이브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자료들이 2TB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책 수십만 권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안에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영상 설교들 또 각종 그 성경 연구 자료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예.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이렇게 깨알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면서 만든 이런 강의안들, 예. 70개 넘게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그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인간들이 만든 컴퓨터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저장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한 대로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치열하게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예?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잘잠 다 못 자면서 아주 치열하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막 감격해서 막 울잖아요. 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계 1등이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면류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썩잖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잠시 그냥 반짝하다가 세월 가면 누가 기억해 줍니까? 다 잊어버리지. 하늘나라의 그 면류관, 하늘의 상급은 영원히 기억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용사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다윗의 30용사 이름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이 다윗의 용사들. 지금쯤 하나님 나라에서 참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다윗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그 우물물 한 잔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범을 보여줬으니까 부하들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생명 바쳐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동역자 평신도 부부가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목이 잘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바울 대신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그 정도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굉장하죠. 예. 그런데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자체가 사역을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의 자세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동역자가 된 그의 동역자들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스럽게 동역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참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눈. 예.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본을 보이니까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것을 봅니다.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리라. 이야, 정말 오늘 우리 축복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 땅 위에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피땀 흘려 세운 나라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이분이 전주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 있어요,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이 세운 유명한 병원인데, 전주의 어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하는데, 헌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장로님이지 집사님이지 이 부부가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원장님을 면담하면서 안구기증 눈을 뽑아 가지고 그 돈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예? 그 사연을 듣고 이 예수병원 원장님이 큰 감동을 받고, 어떻게 생사람의 눈을 뽑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해줬다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간증이 있는데,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저 김천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자기 부모님들이 간증의 주인공이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놀랬던 적이 있는데요. 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구기증할 수 있습니까? 네.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 용맹스러운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값비싼 거의 3천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함으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에 위해서 우리의 생명 바쳐 충성할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된 종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충성스러운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원 기도합니다.